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 큰애가 신발을 너무 험하게 신어서 그 신발에 AS를 맞기로 좀 갔습니다. 그 매장에 방문해서 AS를 맡기는 중에 이 아이들이 매대에 신발들이 다 진열되어 있으니까 다 가서 이제 여자애들이라 만져보고 또 마음에 드는 거 들고 와서 신어도 보고 그러더니 이제 막 사달라고 떼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매장에서 얼마인 가격을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인터넷이 한 23,000원 정도 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켤레면 4만 원이 넘으니까 야 아빠가 주문해 줄게 집에 가자. 막 우는 애를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주문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빠 신발 언제 와? 아빠 언제 오는 거야?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줘야 돼. 좀 기다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매장에 물건이 똑 떨어져서 이제 다시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찾아서 그걸 보내줘야 되니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애는 그날부터 계속 물어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빠 약속했잖아. 언제 오는 거야? 좀 기다려. 금방 올 거야. 매일 하루에도 3-4번씩 물어봅니다. 야, 그 약속을 빨리 이 갖다 줄 때까지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리고 그 신발을 기다리며 빨리 그걸 신고 싶었어.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 그 약속을 기다리며 설레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아빠를 보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를 통해 지키셨습니다. 더 이상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겠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선물 영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하시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에 옛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누렸던 회복, 또다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건지시면 조금 있다 또 범죄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에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회복,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윗의 왕자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빼앗긴 나라, 힘없는 나라, 연약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모여서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범죄로 인해 그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갈 수 없게 되자, 아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의 약속들이 이 구약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또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성탄절까지 총 5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 그 바로 우리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인자가 다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세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 잠자던 자들까지 다 일어나 그 믿음을 점검받아야 할 그 심판의 날이 이제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지금 하나님이 그때를 이루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인자와 함께 그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구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과연 선택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입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그분입니까? 물어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뻔히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만 혼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얻는 단계까지 이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신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야,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정말 금방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열심히 있었던, 초대교회에 뜨거웠던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온 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자, 야, 이거 약속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 거짓 아니야.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점점 그들의 믿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하고, 삶의 평안함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집니다. 가끔 이단들이 몇 날 며칠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때 막 재산 다 팔아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어 번지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은 정말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디고 안 되고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그래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출발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복음을 듣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 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 구원의 기회조차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건너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아, 이제 회개할 기회들이 주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임하게 될지, 어떻게 임하게 될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몇 날 며칠에 그것이 임할 건지 우리는 전혀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과연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을 했는데 3일, 4일이 지나도 신발이 오지 않습니다. 아빠 거짓말이지, 안 시켰지. 저는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는, 아이는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 주문했다며 언제 오는 거야? 드디어 신발이 도착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쫙 가서 보여주고, 봐, 아빠가 주문했지. 아빠 거짓말이 아니야. 아빠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물어봅니다. 아빠는 지키는 사람이야. 아이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더디거나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 아직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늘해가 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그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면 기쁨으로 절대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그분, 5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며 술에 빠져 집에 들어올 때 그 아내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눈물로 그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이 발이 술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 그 발이 교회로 오는 발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발이 될 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면 이제 나를 통해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 전도의 통로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진 전부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에,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으로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믿음으로 이제 온전히 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과연 첫 번째 성탄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안일하게 주일날만 왔다 가는 신앙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매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내 이웃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약속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버지 보장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갖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그 약속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버지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기름등불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와 같이 이제 하나님 진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고 우리의 부모님도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를 통해 한 명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귀에 닿는 대로 선을 행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리고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 싸워내는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던 그 구원,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구원을 지켜낼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이 흘러 넘쳐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스치는 사람까지도 그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이 버려지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질그릇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녹슬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껏 순종하고 헌신하여 달아 없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세상 가운데 나아가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사 쌓을 것이 없도록 치우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이제 이루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이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 감사로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소망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남아있는 것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그리고 장학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귀하게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께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믿음도 헤아리시고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믿음도 붙드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또 붙드시고 치료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